화면 가운데 나오게. 제가 목요일 날 간증했는데요. 화면에 완전히 오른쪽 이래 있는 거라. 마이크 여기 있고. 근데 방송실 뭐 하는지 몰라 졸아가지고. 근데 작은 거 죽은 줄 알았어요. 성미한테 내 되게 뭐라 했는데. 그럼 내 간증하는 못 나오고 맨날 저기서 지켜야 되잖아. 중앙에 나오게 중앙에. 자, 오케이 사인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니까. 나는 원래 생리적 좌파라 가지고 오른쪽 가면 현기증 나거든. 아니, 저는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왜 이래 됐을까?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그거 궁금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 손태경 형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앞에 서서 제 생각에는 총알바지 같거든요. 총알바지. 이 앞에서 말씀한다는 게 요즘 분위기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늘 나가서 이제 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불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사실 영적 전쟁이거든.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네 한번 말해봐라 예를 들어서 이런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정말 그걸 이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진짜 어려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손태경 형님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더군다나 야 우리 원무 형제 역시 참 감각이 있네. 박수를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희한하다. 형제들 다 똑같이 들었는데 내가 못 들은 걸 자꾸 듣네. 아까 뭐 희한한 말 하더라. 저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 형님 하시는데 빌립보 주제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느끼는 바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이 이 그리스도 실종 사건이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김봉남 뭐 실종 사건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교회 생활이 너무 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과 그리스도가 거의 이거 등호에 점 찍은 거, 이건 뭐예요? 아래 위로 점 찍은 거. 거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목사님 보고 사시는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그냥 이렇게 감이 오고 이런 시대를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볼 때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육체적 어려움에 처했는데 오늘 저는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목사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딱 세 번 누구한테 보냈거든. 제일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권도준한테 보낸 거예요. 내 처음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막 우리 자매한테는 멋진 말 했잖아요. 상도가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저보고는 별말 안 하더라고. 부르디마는 어느 날 막 약도를 그려주는 거라. 그 약도가 서울에 고시원에 짱 박혀 있는 권도준을 찾아가라는 약도였어요. 그 고시원에 가서 공부하라는 것이 내보고 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데모를 해서 인생이 꼬였다 이 카드? 그래가지고 팔자에 없는 맨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하다가 갑자기 고시원에 공부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또 희한하게 또 뭐 노름해가지고 막 빚지고 이렇게 교회 왔거든요. 그래 목사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 고시원 갈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농 속에서 잠바를 꺼내는 거라. 잠바 속에서 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춤을 뱉으면서 얼마면 되겠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고시원비가 뭐 24만 원하고 한 달 식비가 12만 원하고 책값, 학용품비, 기타 등등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쯤 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50만 원 막 샬리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서울에 있는 고시원, 그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고시원에 그 약도 들고 도준을 찾아갔잖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뭐 목사님 미덕 뭐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게 미덕이라고 여기지지 않고요. 어찌하든지 나를 살리고 싶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중에 보였어요. 그때는 잘 모르거든.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내하고 상구를 기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가더라고. 이미 내 4학년 때는 형은 내 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우리 형은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저
전라도 어디 친척집에 벌써 보내져서 이제 사환으로, 안경점 사환으로 일할 때인데, 그러고도 이제 엄마가 우리 둘을 못 키우겠는지 어느 날 기차를 태워가지고 서울에 데리고 가는 거라. 그 기차가 뭐 무궁화인지 통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장면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인상에 남은 장면이 뭔가 하면요. 그 기차간에 왜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그 뭐 파는 사람들 있잖아. 홍익회라고 그 은퇴한 철도공무원 가족들이 뭐 물건 팔고 이러잖아요. 우리 엄마 정말 막 그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단돈 10원도 아끼는 분인데 그 기차간에 우리 통로에 니아까가 지나가니까 니아까를 막 부르디마는 삶은 계란 3개 100원. 그때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걸 까가지고 상고 1개 주고 내 1개 주고 우리 엄마 1개 먹고 이러더라고. 저는 그때 그 장면을 그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와, 웬일이고 우리 엄마 돈 10원도 아끼시는 분이 이거 웬 삶은 계란 이렇게 생각했거든.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철이 들고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때 얼마나 미워졌을까. 이 참 알라 같은 초딩 그 둘을 혼자 못 키워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각자 보내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최선의 그 마음을 삶은 계란 3개 100원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아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마찬가지로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내게 한 달에 50만 원씩 3달인가 줬거든요.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했어요. 나 이 돈 못 갚습니다. 이거 하면서. 근데 그 마음이 희한하게 알아져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이거 씨발 아무 데나 제가 어느 날 저와 같이 모임을 하던 자매가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속상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갑자기, 야, 수학여행비 얼마고? 하면서. 내 통장에 얼마 없는데, 뭐 하여튼 딱딱딱 끌어가지고 수학여행비 하락하면서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저는 뭐, 속도 밴딩이고 뭐, 남 생각할 줄 모르거든. 근데 그 목사님 마음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나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싶어서. 형제들이 소중하게 일해서 목사님한테 헌금한 그 돈을 저같이 가난한 없는 청년에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보내신 게 이제 목사님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PC통장 올라가서 막 그 소위 말하는 합효사 사건 요즘 오신 분들은 모를 텐데 제가 기독교 동호회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공개 토론회에 불려가게 됐잖아요. 이 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우리 대구교회를 변증할 어떤 형제하고 저는 사고 쳤으니까 올라가야 되고 같이 2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한성희하고 같이 갈까요? 하니까 목사님 대답을 안 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창세기 형들 중에 한성희 형이 성경에 대해서 제일 이제 좀 깊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은데 캐나다에 있던 지현이 형이 지현이 형 가면 안 되겠다. 김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테러 당할라. 아니 무슨 사촌 여동생 결혼식인가 때문에 2월 달에 급히 들어왔어요. 그래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지은이하고 가라 하면서 그 공개토론에 올라가서 그때 막 취조당하듯이 그런 경험이 있죠. 세 번째 제가 목사님이 니는 누구를 따라가라 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환수형인 거라. 오늘 제가 이 까막눈에게도 말씀이 들려가지고 그 전까지는 제가 목사님 시킨 대로 사는 창세기 형들 보면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나 절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못 했거든. 그때 당시만 해도 내 동생하고 또 두병이 형하고 또 노래하는 교용이 형하고 이런 분들이 달 쓰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이런 일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목사님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나도 그거 보낼까 봐. 내가 너무 겁나더라니까. 인간도 아니죠. 저는 막 선악으로 찌들어 있던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는데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내게 확 들리니까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니까. 정말로 내가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 이런 마음으로. 저는 돈도 못 벌고 그때 10년 동안 아이나 키우고 있었는데 그냥 목사님이 내게 분명히 돈 벌러 가라 할 줄 알았어. 자매를 도와서 네 성실하게 살아야지. 내 이렇게 훈수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용감하게 내가 목사님 저 통나무 집에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앞으로는 내가 목사님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내 쪼대로 살다가 흥하는 것보다
목사님 시킨 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이 내가 훨씬 복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너는 환수를 따라 양문회로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 너는 자매도 돈을 벌고 형도 있고 하니까 뭐 먹고 사는 걱정이 있나 하면서.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이 세 인간이 다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네. 여기 아까 막 김천 목사님 좋다 하는데 난 미안해 죽겠네 진짜. 도준이 말할 것도 얼마나 무식한 게 막 수염 깎지도 안 하고 이래가 막 와서 비비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따가운지 알아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 이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씀도 안 듣잖아. 나 도준이 말씀 들을까 봐 제일 겁나요. 도준이 말씀 들어 갑자기 확 들려보가 신문대로 가보면 아니 말씀 안 듣던 애들 말씀 들으면 갑자기 위험하다니까. 그 다음에 치현이 형, 김천 목사님 뭐 키도 크고 잘생기지 뭐 자매들 좋아하지. 내가 옛날에 했죠. 김천 목사님 내 딱 왔을 때 나도 그래서 대구에서 사랑 좀 받아보려고 이제 어깨를 좀 펴고 이렇게 하려하는데 딱 보니까 김천 목사 있는 거라. 그때 창식이 누나들 다 김치현 이런 씨.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김천 목사가 캐나다로 갑붙잖아. 나 그때 속으로 내 혼자 할렐루야 하면서 있잖아요. 정말 그렇겠다니까. 지현이 뭐 돌아오려고 할 때 내가 했어요. 갈 때는 마음대로 갔지만 올 때는 함부로 못 옵니다 하면서 내가. 희한하죠. 한수영은 또 내가 그 감당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잖아. 아니 지현이 형이나 한수영은 내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아. 근데 표면적으로 보기 한 10살 차이 나는 것 같죠. 성실하지.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런 게 있지. 충성스럽지. 목사님이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형제들이거든. 근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뭐인지 희한하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희한하네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권두천, 김치현, 용한수 다 여있네. 그러니까 운명의 장난인 거 싶고요. 이거 제 의지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 가능성이 없었는데 저를 불러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딱 2명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명예 키우면서 어린이 서점 다닐 때 그 어린이 서점 선생님이 저를 불러냈어요. 자기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음성으로 들려서 나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최근에 이제 내가 폐비지에 빠져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그죠? 윤채가 불러가지고 갑자기 제가 확 이런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여기 와가 또 앉아있네? 내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아까 3분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뭐 농담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3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그 우리 형이 옛날에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던 시대에서 우리 안에서 이제 작지만 n분의 1씩 그리스도를 꺼내가지고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희한하게 목사님이 따라가라 한 이 3사람이 같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택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 대국의 시즌2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즌제 알죠? 시즌제. 그러니까 목사님 한 사람에게 의존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던 시대에서 이제 목사님 건강을 잃고 더 이상 그리스도가 이렇게 참 생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죠?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작지만 소중한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대. 새로운 시즌2가 앞으로 기대가 되고 어찌하든지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